베드로 전서는 그 이름처럼 사도 베드로가 보낸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할 무렵인 주후 64년을 전후로 기록된 편지로 보이며, 이 편지는 5장 1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신실한 동역자였던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들 중에서 이 베드로서의 특별한 점을 꼽으라면 우선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수신자들이 신약의 서신서들 가운데에서 가장 광범위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오늘날의 터키 영토 안에 들어있는 지역들입니다. 지도에서 그 위치들을 짚어보면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또 비두니아와 같은 지역들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개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이메일을 단체 발송 형식으로 보낸 것도 아닐 텐데 수신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편지는 어째서 이런 넓은 수신 범위를 갖게 된 것일까? 1절을 자세히 보면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흩어진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치사 디아와 동사 스페이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동사 스페이로라는 말은 씨앗을 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 동작을 상상해 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쉽게 이해됩니다. 디아스포라란 씨를 흩어 뿌리는 것과 같이 사방으로 흩어진 상태를 뜻하는 말인 것이죠. 씨앗이 뿌려지듯이 성도들이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8장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로 점차 거세어졌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들은 당시로서는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넓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낯선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는 고난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들의 삶에는 진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밖에서부터 오는 위협이 있었죠. 이 편지의 수신 지역들 가운데 하나였던 갑바도기아, 카파도기아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에는 핍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쓴 성도들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몇 번 여러분과 함께 본 것으로 기억하는 사진인데요, 이들은 핍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손수 바위를 파내어서 거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 바위뿐만이 아니라 화사나무로 이루어진 땅속 아래로 수십 미터나 파내려간 삶의 흔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박해자들이 성도들을 쉽게 찾아내지 못하도록 그 구조는 상당히 복잡한 미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됐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극한의 상황을 견뎌낸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여러 가지 시험 안에는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고 또 성도 간에 있을 법한 인간적인 갈등이나 관계의 문제로부터도 초월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1절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 안에는 악독, 악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만, 다른 이를 속이고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시기와 비방하는 말, 곧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헐뜯는 모습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일이 꼭 필요했다고 베드로는 적고 있습니다. 즉, 젖을 먹는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처럼 어린이 티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이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께 더 나아가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공포가 있고 삶에 대한 집착은 날로 강하여지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악독, 기만, 시기가 생겨날수록 예수님께 더 나아가라는 당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완성해야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안에 나와 있는데요,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사람은 첫째,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고, 둘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할 때 산돌같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5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산돌은 바로 앞절 말씀인 4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한 조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왜 하필 집 혹은 돌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건축과 관계된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지역들에서 건물을 짓는 중요한 재료는 바로 돌이었습니다. 터키 지역에 남아있는 유적들을 살펴보면 그 돌들이 어떻게 가공되고 어떻게 건축에 사용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지는 집은 석재를 채취하고 적당한 크기와 모양으로 그것을 잘라내어서 그것을 일정하게 쌓아 올려서 만들게 됩니다. 벽을 일정하게 쌓아 올린 기술도 참 놀랍지만 기둥을 보면 감탄이 나오죠. 기둥은 하나의 돌이 아니고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여러 개의 돌을 쌓아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을 버티고 서 있을 만큼 정교한 기술이 사용되었죠. 그런데 돌이 이렇게 아무리 풍부한 재료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가공하는 일 자체는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채석장에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을 떼어내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적당한 모양으로 다듬어내는 과정과 또 그것을 건축 현장으로 가져와야 하는 과정, 그리고 그 돌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올려놓는 작업은 결코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1세기 당시의 건축물들을 보면 여러 시대의 돌들이 한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돌에 새겨진 글자나 혹은 기념 문구 등이 그 돌이 본래 그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곤 하죠. 즉 이런 돌은 다른 건물에서부터 가져온 돌이었습니다.
가장 손쉽게 석재를 얻는 길이 바로 다른 건축물에서 돌을 가져오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돌을 가공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고 더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허물어진 건물에서 비교적 손쉽게 건축 재료를 구한다고 해도 그것을 곧바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맞게 그 돌을 새롭게 손질해야 했다는 것이죠. 돌은 모서리만 다듬어져서 쓰이는 경우도 있었고, 한쪽 면을 다시 가공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두 동강 혹은 세 동강이 나서 쓰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완성된 건물 하나는 상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돌들이 그 건물에 필요한 새로운 모습으로 다듬어져서 이루어지는 셈인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성도들이 세워야 할 신령한 집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그 재료인 돌을 언급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할 성도들은 그 전체의 건물에서 본다면 하나의 돌에 해당되는 것이죠. 신령한 집을 구성하는 성도들 역시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넓은 지역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서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들 안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신 지역도 모두 다르고, 혈통적인 배경도 다르고, 그곳으로 오게 된 삶의 인생의 역사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달랐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의 이러한 다양한 배경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이런 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 점이 목회의 에너지를 상당 부분 빼앗아 간다는 말을 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일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베드로 사도가 왜 1절에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가 더 잘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도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건물로 표현하자면 원래부터 거기 있던 오래된 돌도 있고, 새로 만들어서 끼워진 돌도 있으며, 아예 다른 건물에서 온 돌들도 있는 것이죠. 모양도 돌의 특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하나의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두가 예외 없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다듬어지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있으려는 성도는 주님이 의도하신 전체의 설계와 조화 속에서 반드시 어색하고 이상한 모습을 띠고 말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건축자이신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서 모든 부분들이 다시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맞추어져서 다듬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모퉁이 돌에 맞게 다듬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고대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모퉁이 돌은 두 개의 건축면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재료이자 건물의 무게를 대부분 지탱하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모퉁이 돌에 해당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6절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험한 돌이란 시험해본 돌이라는 뜻입니다. 곧 기초로 쓸 수 있다고 검증된 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검증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를 대속하실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사역의 내용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이 모두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에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에게 맞추어진 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는 첫째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방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이제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도는 신령한 집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9절에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본래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는 아론의 후손들이 그 혈통을 따라 이어가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혈통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달라진 상태를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때는 분열왕국 시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남유다 역시 정치적 신앙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을 매우 부정적인 이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의 이름으로 지어주신 것이죠. 이 상징적인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될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이후에는 형제와 자매를 일컫게 되는 말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소망의 말씀이 호세아서 2장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히브리 단어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 원래의 의미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는 짧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주 먼 시각에서 본다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청사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래서 긍휼을 얻지 못하던 존재였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든 거룩한 제사장이 되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세워지기도 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두 말씀 역시 시편과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말씀의 인용으로 산 돌이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으로 인하여 든든히 서게 되고 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돌에 부딪히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계속해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 믿는 자와 7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 7절에 나오는 너희, 9절에 나오는 너희, 10절에 등장하는 너희와 8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말. 7절에 등장하는 보배와 같은 절 안에 나오는 버린 돌이라는 말, 10절에 나오는 전에는 이라는 말과 역시 같은 절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내리게 하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에게도 예수는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낯선 타지에서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믿음을 단순히 포기하기만 한다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언제든지 이전에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라고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우리를 부딪히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도리어 우리를 교회로서 온전히 서게 해주고 살게 해주는 보배로운 산 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신령한 집, 그 집을 이루는 아름다운 돌들이 되시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악독, 기만, 시기와 비방하는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영적으로 성숙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잘 깎이고 다듬어진 돌들이 되게 해주셔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아니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소원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게 하옵소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돌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는 반석이자 보배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